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묻어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신뢰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뢰로 주님 우리를 엎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성도라 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일어서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하나님 나라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어둠인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아직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 길이 막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복음의 물결이 북한 땅에도 흘러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오늘 특별히 이종현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과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보태어 주님의 손에 의탁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깜빡했다. 양육 신청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열심히 양육 광고를 했는데 지금 되게 소문만 무성해지고 있어요. 누가 신청한다더라, 누가 이번에 듣는다더라,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자나 또 여러분 순장님들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나 이번에 꼭 들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소문만 되게 무성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양육반도 좋고요, 제자반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수요 기도회 통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스텝으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조장으로 수고하신 분들 모여서 이제 제대로 된 피드백을 좀 한번 해보려고 우리 다음 주에 보고 예배, 오후 예배 있죠, 이후에 우리 수련회 피드백 겸 나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꼭 스텝이나 또 조장이 아니시더라도 수련회에 참석하고 받은 은혜들을 좀 풍성하게 더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또 보고 예배 후에 피드백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간식도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제가 좀 나누고 우리 오늘 초청한 우리 강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두 절입니다. 제가 교회 주보에서 우리 청년부 주보로 옮기면서 말씀 좀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이 조금 혼동이 있어서 좀 본문이 다른 본문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큰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포이면서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오늘 이 주일의 예배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수련회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가장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하반기에 우리 청년부의 가장 큰 목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냄으로써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그리고 함께 나눌 이야기들의 주제가 저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The beginning of 좋은 날입니다.
이 땅에는요 좋은 날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좋은 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센스 있게 아멘 해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요 초청한 분이 계세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위러브 찬양팀에서 또 일렉 주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종현 형제님이시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목소리가 너무 오늘 날씨랑 잘 맞는 정말 곱디 고운 분이세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고등부 가서 조금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우리 코스타에서도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려고 수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와 비슷한 청년이시라는, 결혼 안 하셨죠? 네, 청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친구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동역자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우리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뿐사뿐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MR을 바로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새별이라고 제가 무려 이름도 지어준 제 조카가 있거든요. 6살짜리인데 제가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 부를 때마다 조카 불러준다는 생각으로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조카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가사가 되게 예뻐서 참 아끼는 곡입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부도 잠깐 갔다 와가지고 나눴는데 사실 제가 중국에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가서 29일 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원래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코스타가 상해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우시라는 도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억압되고 그 한인분들이 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부 사세요. 그래서 그 안에 또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 안에 아이들이 경쟁하고 조금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사 가는 가족들도 생기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 보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상담을 하러 간 건 아닌데요. 상담을 신청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11명 가까이 상담하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께서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 거기서 청년분들 만나다가 여기에 오니까 진짜 자유구나, 너무 자유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부 찬양팀 이렇게 같이 예배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개연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 좀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는 늘 수고해주신 우리 교육자분들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 향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 서로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고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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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현이라고 하고요.
위러브라는 팀, 크리에이티브 팀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안에서 저는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작편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작곡을 전공했고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인도하시든 제 삶은 오케스트라형이기보단 재즈처럼 흘러온 것 같더라고요. 오케스트라는 악보를 보고 지휘자에 맞춰서 연주하는데 저는 재즈처럼, 재즈는 어떤 곡을 연주할지는 알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곡 안에서 어떤 연주를 하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기타를 치게 되면 치게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종현이가 고등 전민이 시절일 때, 아직 때는 고등 학생일 때 처음 교회라는 곳에 나가 봤어요.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고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완전 알바몬이었어요. 알바몬이었고 그때 뭐 할 수 있는 알바들은 대부분 해봤던 것 같아요. 다 해봤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방학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유소 알바했는데 제가 그때 아직 교회 다니기 전이었는데 새벽마다 항상 교회차가 와서 기름을 넣었어요. 가지고 교회는 진짜 부지런한 곳이구나, 저기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교회차에 기름을 넣었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 날 때 가끔씩은 철거하는 일, 공사장에서 철거하는 일 알바도 하고 그리고 무대를 이제 새벽 내내 설치하고 아침에 철수하는 그런 알바도 하고 웨딩홀도 하고 낙지집에서 그 주방 알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많이 잘렸는데 저만 잘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주부습진 막 왔었는데 그리고 미스터 피자, 피자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알바몬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하면서 지내다가 저는 중학생 때 이제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되게 집단 폭력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악명이 높은 학교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되게 자주 열리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피해자이기도 했고 또 사실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나도 거기서 방관자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웠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간을 지나서 저는 좀 고등학생 때 일찍 독립을 해서 제가 스스로 생활을 했어야 되다 보니까 좀 자립심은 조금은 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많이 내성적이고 삶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삶의 선택을 많이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반장이 처음 돼요. 처음 반장이 이제 애들이 뽑아줘서 됐어요. 근데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잘 못나서요, 잘 억눌려 있는 아이였었는데 반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되게 그 해는 되게 힘들고 부끄럽고 내내 그랬습니다. 하나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 아세요? 혹시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받을 친구들의 명단을 종현이 너가 어려우니까 저처럼 좀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명단을 써서 나한테 줘라 해서 그럼 제가 상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했는데 잔말 말고 이제 잘 적어서 내놔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짱구를 굴려가지고 탐색을 하다가 열심히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드렸어요. 이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들 상을 이제 주고 나중에 종현이가 너희 추천해줬다 이렇게 전달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학기 말에 학기 거의 끝났을 때쯤에 종현아 되게 고마워, 나 담임 선생님한테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신기한 말을 했어요. 되게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죄송하게도 그 감사의 대상이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쓸 일이 없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좀 독특한 발상을 했는데 내가 뭐에 감사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방학 때 이제 주유소 알바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차에 기름 넣을 때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왜 감사하지? 뭐에 감사하지? 감사의 대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교를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무심코 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종교를 가져볼까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른 종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절 다니는 거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매년 절을 가시고 그 점을 보셨는데 매년 종현아 너가 공부할 거다 이렇게 공부할 거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보기 좋게 그 예언을 다 이겨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 점괘에 응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절은 그쪽은 이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수지타산을 맞추고 이제 그쪽은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주말에 알바하는 돈으로 연습실을 등록해서 하나 다녔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제대로 레슨을 제가 받지 못했지만 기타도 칠 수 있고 피아노도 있었고 드럼도 있었고 베이스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에는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아 저기 가면은 다 해볼 수 있겠구나, 뭐 하다 보면 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연습실을 등록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다니던 연습실에 기타를 엄청 잘 치는 교회 오빠가 있다라는 소문을 제가 이제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며?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다니는 교회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그 교회를 갔어요. 정말 그다지 아무 생각 없이 딱히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제가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2층에 청소년부 예배실이 있었어요. 바울관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찬양이 막 들려왔거든요. 제가 그 찬양이 참 좋아서 제목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을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서 들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음악 생각보다 좋은데? 이 정도면은 열심히 나도 듣고 부를 수 있겠어 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왜 내가 다니는 연습실이 일요일날 문을 안 여는지 알았어요. 그 원장 선생님도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여기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나 빼고 다 여기가 와 있어 있더라고요. 나만 빼고. 나는 연습하고 싶은데 못 가고 다들 여기서 열심히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그
소외감 아세요? 알 수 없는 소외감? 아, 다 나 빼고 여기 있었구나. 다들 음악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참지라는 생각에 이제 못 참지뿐만은 아니었고요. 이제 아, 나도 일요일 날 교회 오면은 음악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막 가가지고 인도자로 이제 추정되는 그 청년 선생님께 이제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찬양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말인 줄 잘 몰랐어요. 이제 교회 첫날 가서 저 찬양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상한 말인 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 너 원래 교회 나왔었었지?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교회 처음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 원래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약간 영업을 약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제가 정말 저 처음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약간 잘 못 믿으셨어요. 처음엔 그래? 하시다가 그러면 너 교회 일단 한 달은 나와봐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한 달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교회 한 달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새신자반이라는 곳에 가서 만난 두 선생님의 이름을 제 마음에 적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TMI지만 이제 백상용 집사님, 이선주 선생님 두 분이신데 샤라웃 선생님, 그 선생님 두 분이 정말 저한테 자식같이 대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뭐 알바 끝날 때쯤에는 그 근처로 오셔서 저 밥 사주고 그때 먹었던 맘스터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짜 그래서 저는 맘스터치가 제일 맛있는 먹은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자식 책 한 권 사주시면은 제 책도 꼭 한 권 사주시고 제가 훗날 나중에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제 집 주소로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알바하느라 일하느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교회 못 오는 건 괜찮은데 너 되게 많이 힘들겠다, 외로웠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전화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되게 많이 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정말 사랑했고 따랐고 내가 나중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되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긴 했지만 뭔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내가 훗날 나도 크리스찬이라는 게 되면은 선생님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게 그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귀하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선생님 두 분께. 근데 이제 그 말을 누가 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눈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종현아 너 진짜 귀하다, 너 되게 특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 귀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일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귀하다는 말을 듣고 되게 많이 울컥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곧장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귀하대 교회 갔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엄마가 되게 예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수련회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딱 첫날 갔을 때 불 꺼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진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은 아침을 먹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였는데 일단은 그래도 잠은 자고 밥도 먹고 가야겠다라는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다녔던 그 청소년부는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던 아이들은 나랑 같이 온 친구들인데 애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떠들면서 왔던 내 친구는 절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들 갑자기 뭔가 막 무섭게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너무 무섭다, 집에 가야겠다.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뭔가 그 위협, 이렇게 경고가 탁 뜨는 거죠. 비상등이. 그리고 둘째 날이 왔는데 이게 또 잠 자고 일어나면 또 별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잠이 문제예요. 잠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침 먹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는 둘째 날 수련회 저녁 밤 아십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불이 나고 불을 내뿜고 평소에 얼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친구들도 되게 갑자기 막 불을 입에서 내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되게 위협적이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둘째 날 저녁 밤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오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조금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시험들이었구나.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거 가지고 그랬지 싶은데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아 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때 그 저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점점 위협적인 순간이 이제 막 뒤에 불도 꺼지고 막 다가오는데 저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고 진짜 열심히 멍 때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내뱉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외롭고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 방울 주룩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엉엉엉엉 울었어요. 배가 저릴 때까지 울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 인생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약간 살짝 작은 불씨 정도는 제 손에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런 능력 같은 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참 치부라고 여겼고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시간들이, 그것들을 제가 노래할 때 저의 마음으로 담기기 시작하고, 저는 항상 칭찬받고 싶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조금 그래요. 칭찬 받으면 좋은데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 안에는 되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되게 되고 싶은
내가 좋은 포장지를 입고 있을 때 그것들 다 벗어내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나, 내가 너무 부정하고 싶은 나, 보고 싶지 않은 나, 부끄러운 나, 숨기고 싶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노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으로 노래해야 할지 알겠고, 그때도 음악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이것들을 노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제가 그때가 내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이었구나 라고, 처음 만난 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을 만들게 됐는데, 다시 살아갈 삶을 이라는 노래예요. 저희 다시 일어나 라는 곡이 있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제가 살아가는 태도를 제게 바꿔주셨고, 제가 너무 감추고 싶은 나를 드러내면서 음악을 하고 드러내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알게 해주셨던 순간입니다. 임례라는 찬양 제가 함께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나 스스로에게 진지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머리로 알았으나 제가 아직 하나님이 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처음 대할 때 고백했던 기도처럼, 혹시 이곳에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혹은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같이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장 민낯을 하나님께 드러냄으로부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저희 같이 짧게 기도할까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진 고백, 내가 가진 모든 포장지를 아버지 앞에 벗어내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신앙인이겠지,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지, 그런 모든 포장지도 벗어내고 아버지 앞에 숨길 것 없는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적 같은 일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나의 치부들, 나의 아픔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내가 그 모습을 기다렸고 내가 그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앞에 너무 숨길 것도 많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걸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라도 그 모든 허물을 벗어내고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라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앞에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올 때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우리와 함께 일어서기 위함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우리와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고백받기 원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의 그 아픔과 치부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도 알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궁금하고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무책임한 고백을 매주 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이라는 곳에 사역에 다녀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현 씨, 요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서, 목사님, 제가 그들의 고민을 제가 감히 대변할 수는 없는데요, 감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멀리 있는 걸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쩌면 쉽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도 보였지만 저는 그게 너무도 오래 맴돌아서 한참 생각했는데, 아,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너무 우리는 멀리 있는 것들을 걱정하는구나.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지금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들 눈빛이 어디론가 가 있습니다. 눈빛이 다들 죽어 있어요. 사실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데, 왜냐면은 예배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말 사상 최대의 고민, 이따가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나 뭐 하고 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맞을까?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집은 살 수 있을까? 차는 어떡하지? 직장은 어떡하지? 이직은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하지? 너무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실 거기는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 때문에 3년 이상 산 친구들은 3년 특례 입학, 그리고 12년은 12특이라고 하는데요. 뭐뭐특, 뭐뭐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무슨 특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3특, 12특 있습니다. 근데 저는 3특이고 6특이고 7특이고 8특이고 모르겠고 거기 있는 아이들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 좁은 사회 안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동 반경이 너무나도 작고 그 사회 안에서 사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곳을 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저를 상해로 관광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저 아이들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수련회 끝난 주일날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근데 가장 눈이 반짝였던 친구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찾아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눈에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같이 예배하신 집사님이셨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학원에 가지 않아서 애가 이렇게 눈에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모두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넘어서는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목표와 직업을 넘어서는 꿈을 주십시오. 우리의 꿈이 반드시 누군가를 결국엔 흘려 보내고 세워주고 빌딩해주고,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 거기까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넘어서는 꿈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목표를 넘어서는 꿈을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가 목마르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피로하고 어디선가 울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기까지 우리의 꿈이 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꿈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겪었던 그 폭력과 가난과 아버지 그 꿈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의 종현이를 제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삶을, 아버지의 꿈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우리의 꿈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아멘. 마지막 주교로 준비한 찬양인데 예배하는 이들에게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별명이 물만두거든요. 땀을 조금 흘려가지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도 물만두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가사 속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이는 저 자신이고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처음 만들었고,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초등 재민이 시절 저희 엄마는 아주 큰 뺑소니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당시는 블랙박스나 이런 CCTV가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아서 범인을 찾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돌아가실 뻔한 아주 큰 사고를 맞이하셨어요. 팔, 다리, 허리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으신 데가 없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재작년에도 한 번 또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도 그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모았고,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병실에 계속 이렇게 누워 계실 때 한 경찰 관분이 계속 찾아와 주셔가지고 범인을 끝까지 이제 찾아주셨어요. 계속 오늘은 어땠다, 오늘은 이랬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경찰 관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끝내 범인을 나중에 잡아주셨어요. 나중에 범인을 찾았는데 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옆에 사모님도 타고 계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합의를 하시면 좋은 상황이 되셨으니까 저희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때 병실에 저희 어머니 혼자 무력하게 누워 계실 때 교인들을 이제 모시고 찾아오셔가지고는 원하지 않는데 막 통성기도를 하고 가시는 날도 있고,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하나도 정리 안 하신 채로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가져오신 적이 있었대요.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은 오랫동안 저와 같은 사람의 잘못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지내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 엄마가 그분들을 기적처럼 용서해 주셨어요. 합의를 하신 거죠. 저희가 없을 때 그분들이 찾아오는 게 싫으셨대요. 힘드셨고. 그래서 합의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합의를 하시고는 그분들을 한 번도 그 이후로 찾아오신 적이 없었고, 저희 엄마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열심히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이후에도 너 참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저한테 줄곧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 아버지도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길에서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 한 분이 발견해 주셔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고 사셨어요. 몇 시간만 늦으셨으면 돌아가시 뻔했는데, 근데 이제 참으로 암담했던 건 검사 후에 저희 아버지가 직장암 판정도 또 받게 되셔가지고 지금은 기적처럼 회복하셨어요. 장애 판정을 받으시긴 했는데 되게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셨었는데 저랑 같이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가능하고 제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대화도 엄청 잘 하십니다. 엄마가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내시고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저희 엄마는 헌신을 하는 엄마였거든요. 저에게 항상 헌신적인 엄마. 그 엄마가 저한테 어느 날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을 저한테 쏟아내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의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기도할게, 혹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1번, 2번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시간이 흐르고서도 한 번도 엄마한테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저를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제가 다녔던 모교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쓰게 되었던 거는 그때 엄마 이야기를 듣고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제가 되게 무기력하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힘들었던 아팠던 가족들 곁에 함께 할 수 있었어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지나왔구나. 우리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추운 줄 모르고 잘 그 계절이 지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만들고 엄마한테 제일 먼저 들려줬고 엄마가 이 찬양 좋대요. 그래서 무사히 컨펌을 받고 이제 공감하시네 하는 날 이 찬양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처음 위로부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비단 물만두가 된 것은 이제 땀 때문만은 아닙니다.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가족들이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는 아니고, 사실 그보다 더 제게 감동이었던 것은 제 마음의 안에 있던 소망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소망이라는 것을 감히 내가 소망을 품어도 될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감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기타리스트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1렉 기타 잡고 레코딩하고 그 20만 원짜리 기타 중고로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막 사가지고 처음 녹음했던 사랑 중에 사랑이 이제 몇백만 회 이렇게 넘어갈 때 저는 정말 큰일 났구나, 일이 커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렉 기타를 제를 쳐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기타리스트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사실은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라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천국이라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거든요. 마치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 너가 하는 말 너와 함께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언제 추웠지? 언제 더웠지? 하듯이 함께 가족들이랑 손잡고
조카 손도 잡고 아빠 손도 잡고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품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 소망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 또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준 우리 이종현 형제에게 우리 따뜻한 사랑과 또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참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제 가슴을 깊게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T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동이 많이 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오늘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정말 잃어버린 오늘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정말 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반기에요, 우리가 좋은 날이 있거든요. 좋은 날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 정말 오늘의 감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너무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할까요? 우리가 그걸 좀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반기 우리 한번 움직여 봅시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랐네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트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우리 이 시간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한 이번 하반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을 정말 오늘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한 번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오늘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바쁘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힘겨움에 눌려 있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할 용기를 낼 수 없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낼 수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서 밀리듯이 정말 이 세상의 물결에 밀려서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내 주변에 그 누군가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밀려 들어가서 이 세상의 혹독함이 밀려나게 하여 주시고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 번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시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회복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올라가시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아버지를 주님으로 가시고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를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너희를 소망하리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오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정말 진짜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정말 하나님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오늘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오늘을 회복하며 하나님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사모하고 정말 오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또한 이들과 잇대어 살아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현 형제님의 말씀처럼 정말 직업보다 꿈을 쫓는 더 큰 꿈을 가진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정말 더 비기닝
비기닝 업 좋은 날인 만큼 시작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정말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제 감동들로 목사님은 T라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F라서 눈물 콧물 다 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비기닝 업 좋은 날, 좋은 날은 시작이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디 엔드 업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수련회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저희 수련회 보고 예배와 피드백 모임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좋은 날로 이어지는 저희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이 아직도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또 다 함께 한 번 더 은혜 받는 그런 피드백 모임과 보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음 주인데요.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주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스텝은 피드백 모임 같은 경우는 스텝은 필참인데 다른 마음이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간식도 제공하니까요. 전 마음이 있는 분들 더 와서 아직 끝나지 않은 수련회 한 번 더 저희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광고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종현 형제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주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잘 발견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